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실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같은 한글이고 우리가 글로서 읽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또 창세기 2장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읽었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말이다 이래 말해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적으로 그런 거죠. 그 말의 내용을 다 알고 그래 말을 할까?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들 하나하나 쓰면서 그 말을 다 이해하면서 우리는 쓰고 있을까? 자기가 쓰는 말을 하나, 단어 하나, 표현 하나 이런 거 다 알고 쓰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뭐 인간이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들어있는 이 문장들 하나하나는요 사람이 다 달라요. 그것이 모아져서 성경으로 이래 모아지거든요. 근데 성경이 왜 그 어떤 근이 있는 글이냐? 여러 사람이 다양한 환경에서 이 어떤 기록한 그 내용인데 경험에 의해서 나타난 내용인데 이게 수천 년간 유지가 되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지침서, 어떤 행동의 기준, 어떤 삶의 목표를 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는 이 성경의 자리, 왜 이랬느냐라는 것을 현재 내하고 비교를 할 수 있다. 그건 뭐냐니까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말을 나는 알고 쓰고 있느냐. 단어 하나하나. 안다라는 것은 이거 주변에서 그냥 쓰고 있는 소통되는 언어를 내가 쓰기 때문에 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쓰고 있는 단어, 그는 어떤 의미, 그 내용의 어떤 것을 추정해서 그거 하나하나를 다 익혀가지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안다라는 것에 뭐 수준을 이야기할 때에 뭐 대학 교수면 안 알겠느냐? 안 그러고 애들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알기 때문에 쓰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은 알기 때문에 쓰지 않겠냐? 법을 다루는 판사되냐 변호사들은 알기 때문에 쓰지 않겠냐? 그거요 전체가 그 틀린 거예요. 알고 쓰는 사람은요 오히려 대학 교수일수록 모르고 쓰는 말이 더 많아요. 판사는 더 그래요. 법조문에 있는 내용만 갖고 그 항목에 가서 어떤 관계성 요것만 다루는 것이 법조인이고 판사지 그 있는 단어 하나하나 개념을 분명한 정의해서 이건 어디에 근거되고 이건 어디에 이거 다 알았어요 하는 그 내용은 없어요. 사람이 쓰고 있는 말에 대해서 저 사람이 변론하고 주장하는 내용을 내가 다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결할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가면 갈수록 모르는 단어 속에서 서로 간에 소통하고 그냥
또 어느 정도 이야기되는 그 내용만 갖고 이런 범위에서 말을 하는 것 괜히 하고는 서로 소통되어지는 상태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왜 성경의 문구 하나를 들고 성경의 문장 한 장을 들고 우리가 이렇게 오랜 동안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느냐. 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문장 하나는 거의 틀린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내용하고 일반 문서가 나타내려고 하는 그 내용하고 성경이 다른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에 기록한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성경이란 자리에 글자를 집어넣고 문자를 해서 나타낼 때는요, 그 문장 하나하나 들어있는 단어에 대해서 본인이 요 내용의 근거 어디서부터 출현되어가지고 어떤 표현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요, 본인들이 그야말로 완전히 습득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기록이 문장 자체가 나타난 이 내용들은 당시에는 이 여러 가지 표현한 내용이 지금보다 훨씬 줄잖아요. 훨씬 줄면서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상황은 지금하고 똑같으니까 문장 하나하나 표현되어 있는 그 함축, 함이라고 하죠. 함이. 이 함의적인 내용이요,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록하는 사람은 그 문장에 대한 글자 하나, 문자 하나에 당시에 통용될 수 있는 그 범위에 있는 모든 범위에 대한 내용을 이미 완전히 안다. 이런 내용이 분명하다라고 할 때 단어 선택이 들어가고 표현에 들어가는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한 문장 한 문장의 그 표현은요, 지금에서 어떤 책으로나 어떤 많은 분량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성경에 있는 한 문장을 가지고 그 비교해도 성경의 문장이 힘이 있어요. 그걸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문장 하나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어떠한 문장이 내한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삶을 살면은요, 그것이 자기 삶의 지침서가 될 수 있는 힘, 그것 자체가 내재되어 있다, 내재. 성경은 일반 문서를 읽는 듯이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에 대해서 내가 그걸 영향을 믿고 내가 관계되어지고 내 삶에 어떤 간에 여기 성경에 근거되어진 갖고 바탕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성경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에베소서 1장 21절에 있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 몸이다. 이리 2000년 동안이 흘러오는 동안 처음 시작할 때 에베소서 1장 21절에 시작돼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시작될 때부터 성경이 있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제 신약까지 이어진 거는요, 나중에 397년 한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성경의 형태가 신구약이 형성되어지면서 에베소서 1장이 있을 때는 성경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진 건 아니고, 교회는 성경으로 인해서 교회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진 건 아니고, 교회라고 할 때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형성되어지면서 교회사 2000년이라는 흐름 속에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결국 하나의 결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결합이. 어디에서 교회라고 할 이 내용을 그러면 참 유지가 되어지고 형태가 되어질 거냐. 형태화 되어진 성경, 구약이 되어지고 나중에 400년 후에 또 신약이 되어지면서 이 형태화 되어지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교회사라고 하는 이 흐름이 유지가 되어오는 요소가 있다. 그걸 우리가요 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용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 대한 이런 것이 현재도 사람들에게 인용되어지면서 참 성경에 있는 표현의 교회와 현재 있는 2000년 지난 지금의 건물이나 교회 안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면서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 인용되어지면서 접근하는 그 어떤 근거가 이게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당위성. 이 타당성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는 분명한 어떤 적용되어지는 요소에서 분명하다. 이렇게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교회와 성경과 그리고 넘어오는 연륜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 들어가는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현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고 있는 단어, 쓰고 있는 말, 이것 전체를 자기도 모르는 말을 쓰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갖고 볼 때는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벽이 어마어마하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교회에서 쓰고 있는 단어 하나는 어떤 성경을 근거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역사적인 흐름을 분명히 배경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쓰고 있는 언어하고, 전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쓰니까 막 따라서 막 유행 따라 이래 썼다가 또 다른 말 쓰면 다른 말 썼다가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거는 들어오기 힘드는 그 자체가 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벽을 내가 깨야지. 그 벽이 있다고 해서 분명한 언어적인 벽이 있고 개념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내용이 있다 그래서 여전히 유행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는 단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을 맡기면서 거기 뭔가 거기서 뭔가 주어지는 어떤 가치나 이런 걸 찾아가면서 살겠다. 그거는 안 맞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어떤 기준이 분명한 어떤 내용이 역사적인 흐름이나 여러 가지 어떤 토대가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쓰고 있는 말하고 여기서 쓰고 있는 차이에 대해서 이게 왜 이랬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벽이다. 누가 그걸 벽을 깨야 되겠어요? 깨기는 그 자체를 깨달은 사람이 깨고 스스로 내가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내한테 있는데 내가 쓰고 있는 말 자체도 모르는 내가 깨야 근거가 있고 분명한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을 내가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 그걸 뻔히 알면서도 기존에 젖어 있는 그 습관이나 기존에 있는 어떤 위치적인 여러 요소, 옛날에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데 이거 깨버리면 그 바탕이 없어지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더라도 그 상황을 개인 자체에 대한 존재를요, 확실히 하려면은 무너지는 중에서라도 절벽으로 떨어지는 가운데서라도 들어와야 되는 것이 바로 이곳이라. 성경을 근거로 하는 성경의 토대가 오래된 내용의 문장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연륜이 그 어떤 체험적인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그 언어에 가지고 있던 그 함축된 내용이 분명한 그런 단어를 쓴 쪽에 내가 들어와야 미끄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바닥이 단단한 그 속에 내가 걸어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이 분명한데 그 요 간단한 원리를요 사람들이 깨달으려고 하지 않냐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냐고 자기 거로 만들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말이죠, 우리가 주제를 듣듯이 교회의 주제 창세기 2장 교회의 주제를 갖고 있듯이 생명체로 있다가 분명한 생명체에서 발버둥 치면서 결국에는 그 생명체 자체를 자기가 부인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절망 속에서 빠둥빠둥하면서 도무지 답이 없는 것 같은 주변의 모든 내용이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답이 없는데 분명한 이 답이 있는 쪽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오지 않은 자기의 습관, 자기의 간섭, 자기의 어떤 태도 때문에 결국엔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다. 그런 사람들 볼 때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볼 때는요, 못 배웠다든지 못 가졌다든지 뭔가 다른 사람들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살하느냐, 천만에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적어도 저만한 사람이 왜 자살하냐 한 정도로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 자살한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생명체가 뭔지,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을 알고 쓰는지 모르고 쓰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쓰는 사람은요 오히려 자살을 안 해요. 왜냐? 생명체에서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이 내용은요 이것 자체가 안 맞거든. 근데 워낙에 쌓여있는 그 내용이 본인의 그 터전으로 되어 있는 요소들, 언어들이 섞이고 막 이래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것 문제에 대해서 주변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자기가 쓰는 단어에서는요, 개인이 써왔던 말들에서는 그걸 갖고 개인이 내가 여기까지 있다 하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그런 말들 속에는 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생명체인 자신에 대한 내용도 확인이 되지 못하고, 이것이 생명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제한되어 있는 이것 자체도 정리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생명체를 해하는, 자기를 죽이는 요소가 있다.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요 정도 이래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죽이느냐, 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느냐, 그 관계성, 인간 스스로가 이 사람 저 사람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현재적인 상황이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잖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상태로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결국은 똑같은 구조라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말에서 출발이 되어진다는 출발이. 이제 이런 내용을 교회가, 지금 이제 교회에 대한 주장,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 교회라고 하는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스스로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요소적인 내용이 다 벗어난 건 아니란, 어느 과정을 가지고 분명히 들어왔지만은 들어오는 과정에 자기의 습관, 자기의 언어, 그 체제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분명히 벗으려고 하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자체를 끊으려고 하는 이 내용이 애매하게 양다리 걸치는 식으로 옛날에 있던 행동, 옛날에 있던 생각이나 또 새롭게 맞아들이는 이 환경에 어쩌면 어디가 이익이 있느냐, 바란스를 두고 이익이 나는 쪽으로 자기 인생의 전체를 성경이라고 하는 이 근거를 두고 만약에 그 문장을 가지고 주어진다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분명히 근거는 있는데 이중적으로 양다리 걸친단 말이에요. 양다리. 그런 현상이 교회의 이력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교회의 머리라,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두고 있으면서, 그리고 몸은 이 땅에서 만물과 천지와 만물 가운데 이 몸이 있는 이런 형태가 교회의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 어쩔 수 없는 교회라고 하는 이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지향하는 어떤 청이, 어떤 것이 많아지면은 인류사 전체의 방향에서 교회는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분명히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 방향으로 위로 많아졌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매하고 애석하게, 참 애석하도록 590년의 교황령이라고 하는, 성경에 전혀 언급될 수 없는, 전혀 그게 접근이 되지 못할 어떤 그 구조의 교황령이라는. 왜냐하면 그거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완전히 배치되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자리에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 명예를 위해서 교황령이라 하는 자체가 교회 이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교회가, 전체가 교회사에서 이것 자체를 잘못된 요소다 하고 끄집어내지 못하는, 분명하게 사회라고 하는 어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뭐가 있겠다고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590년에는 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게 대해서 계속 반응하고, 야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하고 계속 접근했더라면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내용에서 벗어보려고 하는 어떤 내용이 급질이 더 많아져서 더 많이 벗어지고 교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 들어와서 교회의 본래적인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하는 이 내용이 더 발전된 내용이 나왔을 수가 있었는데, 역사가 590년을 교회가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 얼마나 큰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의 근위, 교회 역사 590년도 시작된 교회의 근위, 요걸 머리로 하고 있는 무리가 지금도 떵떵거리고 활개를 치고 있다. 활개를 치고 이런 어떤 내부적인 모순이 교회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순 속에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이 요 마호메트라고 하는 적어놨네요. 마호메트, 유대인, 역사 속에 사라진 유대인. 바로 요 분야 영역에 쓰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완전히 늘어지고 있음에도 간간히 여기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 힘이 분명 점으로 이렇게 툭툭툭 힘으로 그 자체가 없는데, 떨어당긴 힘은 없는데 적어도 흔적들이 이래 툭툭툭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오려고 하는 여기 계속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자체의 방향성을 나타낸, 점으로 나타내는 요소가 뚝뚝뚝뚝 있다. 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마호메트라든지, 그리고 구약 성경 밖에 있는 2000년 동안의 신약으로 형성되어진 2000년 동안의 유대인의 흔적을, 구약을 만들어 놓고는 사라진 그 유대인의 흔적, 그리고 나중에 또 나타나는 성경을 통해서 영어 성경이라고 하는 요 자리.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왜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통일적인 언어로 쓰고 있는가라고 할 때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흔적으로서 영어 성경에 대한 이 위치가 있다. 여기는 성경 아니고 구약은 성경 아니라고 우리가 요 이야기에서 성경이 형성되어진다라는 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게 지금 성경 밖에 있는 사건들, 사람들, 그 속을 우리가 이었는데, 마호메트라는 사람도 우리가 성경 밖에서 또한 교황이 어떤 대적하는 어떤 위치에서 교황령으로 통해서 교황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흔적으로 1096년을 봤는데, 그 전에 611년부터 시작해서 교황령이 나타나면서 바로 나타나는 이 마호메트의 위치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성경 밖에서 교황령을 대항하는 어떤 대항의 세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주어진 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이 전체적으로 구조를 하나로 보는 거죠. 어떤 그 종교로 통해서 이 종교 저런 게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나를 보는 거죠. 그래야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이요, 여기. 노아 홍수가 지나서 이쪽으로 각각 갈라지요. 왜 이렇게 갈라지느냐? 밑으로. 위로 안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서 노아 홍수는 위에서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이게 밑으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냐? 노홍수는 분명히 와서 시작점인데,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려오느냐? 그 기점에서 나타나는 바벨탑이 있다. 바벨탑. 바벨탑 사건. 그게는요, 한 사람이 연관성이 있다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창세기 10장에 누구야? 항상 이 사람은 그냥 니므롯, 그 니므롯이 관계돼요. 창세기 10장에. 그 바벨탑.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흩어지는 이 내용은 그냥 성경에는 11장에는 언어로 통해서 흩어진다 이래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그쪽에 한 사람의 분명한 흔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 창세기 10장에 관계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어떤 그 오래된 흔적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10장에 있어요. 욕단이라는, 벨렉과 욕단이 형제들이, 욕단과 그 자녀들이 13명이 있는데,
창세기 10장의 마지막에 딱 되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 사라집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2012년 이후에 성경하고 연결되어지는 또한 성경 밖에서 또한 나타날 수 있는 지금 현재 2012년의 위치 때문에 그냥 묵과하면 안 된다는 거지. 무시하면 안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적어도 한국인이다. 한반도에 거주하고 한글로 쓰고 있는 단어, 언어라고 할 때는요, 언어를 한글로 쓰는 것 표시 때문에 이거는 예사로운 어떤 표현이 아니다 하고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